세대로 교회 한우석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작은 삶에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장 배경이 다소 독특합니다. 친할머니는 개인 사찰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한편 외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는 법이 없으신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듯 저희 가정 안에서의 종교 갈등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어린 저는 무엇보다 기독교가 싫었습니다. 자기만 옳다 하고 남을 배척하며 포교에만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룬 뒤에 다음 목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심하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인디밴드를 만들고 홍대 클럽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의 삶은 술과 담배와 음악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5세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올인했던 밴드는 해체되었고 저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밤 10시쯤 필름이 끊긴 채로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남들이 출근하고 등교하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해가 뜰 때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일어나 또 술을 마시러 집을 나섰지요.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0시간은 필름이 끊겨 블랙아웃 되어 있거나 잔뜩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깨면 옷에 알 수 없는 흙먼지와 발자국들, 온갖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득 제 마음속에 3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더 이상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무서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망가진 삶을 바꿀 힘도 없고 그렇다고 삶을 끝낼 용기도 없는 저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술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복음을 전해오던 학교 친구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술도 마시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던 그 친구에게 저는 깍두기 그릇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한두 번 억지로 끌려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평일이었고 교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색해서 괜히 피아노도 만져보고 기타도 쳐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주절거리다가 몇 시간을 엉엉 울었습니다. 교회를 나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말입니다. 하루에 2갑씩 태우던 담배 생각도 이상하게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역하고 오히려 피우려고 애써봐도 피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심판받을 일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친구를 찾아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친구의 교회에서 노랗게 염색한 머리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후 학교 축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늘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저는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저를 보면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가 왜 저를 보며 계속 우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천 후배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호되게 수모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자매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울며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저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이 지난 2015년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은성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까요? 은성이가 태어나 조리원에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마트에서 기저귀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기용품 코너에서 기저귀를 고르다가 직원에게 가장 비싸고 좋은 기저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10년 전 어느 날 새벽 제 자신에게 던진 3가지 질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답했던 그날의 저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가장 비싸고 좋은 기저귀를 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히 들려왔습니다. 우서가, 내가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단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는 술, 담배가 극적으로 끊어진 것이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소망 없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은성이 은유리를 만나고 사랑하는 일터를 만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지금 이 삶 자체가 저에게 기적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기에 오신 분들 중 인생의 벼랑 끝에 질문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소망이 없고 더는 방법이 없다 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꼭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년 후에 지금 제가 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